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의로운 손에 또 미래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도 아니고 세상이 주인 된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스를 때는 이제 주인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죄되고 끝으로 망할 만한, 멸망당할 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끝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삶에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일부 예배 때는 좀 영적인 그런 싸움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많이 좀 나누게 되는데,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죄 짓고 죽는 것이 더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선악과라는 것이 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좀 무언가 나에게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헛된 망상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축복의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갈 때 반드시 그 축복, 하나님 말씀했던 언약, 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실현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진 않지만 그분이 말한 것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주어진 것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유혹 때문에, 유혹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세상 가치, 죄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위협될 만한 그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육신의 모습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죠.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고. 그러나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이 예배를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이럴 때 아멘이 한번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배를 빼앗기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될 것이고, 좀 하나님을 향해서 해왔던 거 있잖아요. 기도를 했다든지 뭐 찬양을 했다든지 또 뭐 충성을, 봉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했던 거는 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충격이나 세상적인 유혹에 딱 부닥치면은 우리가 하나님 것은 또 가치를 잃어가지고 그것은 얼마든지 이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시진 않아요. 너 할래 말래, 안 하면 죽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언약을 체결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에서 신과의 언약, 쌍방간의 계약을 체결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일방적이에요.
다 일방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와 나의 언약을 체결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면, 뭐 하나님도 말씀을 물론 그것을 지키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인간에게, 이 사람에게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언약을 깨트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버려지는 인생이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이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누구 것을요? 뭐 내 가정을, 내 삶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 몸 하나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무슨 가정을 지켜요? 뭐 보이지 않는 내 미래를 뭘 지켜요?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가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나가다가 갑자기 돈벼락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주 기대를 가지시는 것 같은데, 뭐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생을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나를 믿고 산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을 향한 것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이가 승리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이 있지만 너 전도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가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직무를 다하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오면 힘들면 포기해.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된 것들은 포기하면은 이것은 빼앗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이제 막 이렇게 전쟁을 대치했을 때 이 장군이 우리 팀의 사기를 막 끌어올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인원수가 적어도 이게 지켜야 될 것이 우리가 있지 않냐.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은 우리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못 지키면은 우리의 부모나 우리 자식들이 다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지키자.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사기가 꺾인 그 많은 군사 앞에서, 그러면서 지켜야 될 명분이 바로 섰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목숨이 아깝지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가져서 어떤 교사라든지 어떤 하나의 작은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그것을 내 목숨 이상으로 귀하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이게 잃어버려서 빼앗겼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빼앗겼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제대로 지킬 수가, 내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가족을 지킬 수가 없고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없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믿는 것은 결국에는 정말 이 생명의 싸움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에서 생명을 선택하느냐, 생명을 어떻게 보면 쟁취해 가느냐, 생명을 빼앗기느냐. 나만 빼앗기면 괜찮은데 같이 잃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애들 만나서 사역하고 어떤 예배 드리고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천국을 내가 이것을 지키고 사는 것인지. 그 고난을 당했는데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 고난하고 전도자의 일하고 이 가치를 뒀을 때 정말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전도자의 일이 가치가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도 이거를 다 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가치가 없어버리면 힘들어, 그만해, 포기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오지 마세요 하면은 죽는 것으로 하세요. 안 된다고, 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게 죽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만 교회냐고 아주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리죠. 뭔가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것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지킬 만한 하나님 것을 늘 항상 갖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6절에 말씀하시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이 전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내장 빼고 똥 빼고 이게 다 드리는 거죠.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가 그 승리, 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을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가 무엇을 했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승리자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그분이 말씀했던 것, 그분이 나에게 허락했던 것, 그 믿음을 지키고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하다 왔냐 했을 때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뭐하다 왔냐 했더니 제가 물질을 지켰습니다, 제가 명예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삶의 전부를 마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대요. 그러면 8절에 이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 가운데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그 죽음 가운데서 돈이 남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막 인기가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것. 그런데 어떻게 그것으로 산 사람에게는 이 면류관이 예비됐다라는 것이죠.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분탕질해 버렸어요.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믿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진짜 현실이에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오히려 많은 유익을 갖다 주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 세상의 방향,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게 돈 벌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았지만 오늘 여러분들 그것으로 사는 자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의 예배가, 오늘 이 예배로 산다라는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바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게 있잖아요. 그 받은 것이 구원의 기쁨, 감격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인데,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세상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상실하게 버리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잘라졌는데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이 기쁨이 크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근데 구원받은 게 아니라 현실의 이 막막함에 사로잡히면, 물론 그것은 쉽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막막함에 사로잡히면은 구원받은 것도 상실하고 이제는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것이. 그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 다 하잖아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 선택해서 죽어서 천국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뭐 하나의 문제만 딱 터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는 것처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되냐면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삶의 현실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을 잡는다면은 약간 슬픈 일이 와도 내가 그래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지 하고서 이 말씀의 방향성을 갖고선 이것을 털어버리려고 해야 되는 것이,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물질의 손해를 받았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가정이 좀 어려움이 당했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지켜야 되는 것이. 내가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야.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지키다 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지만 우리 방향성은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 주님 안에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안 갈래. 나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주님을 이탈하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지키는 자가 아니라 빼앗기는 자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면 하나님 것을 가치를 다 상실. 그러면서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막 학생회장도 하고 내가 정말 교회에서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교회 건축할 때 내가 돌도 나르고 막 열심히 믿었는데 다 소용없더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싶지만 지금 내가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분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빠서 못 다닌다고. 예전엔 다녔다고. 다 빼앗긴, 하나님 거 빼앗긴 것이.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그가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거 잃어버린 그 인생이 우리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안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 주님 안을 이탈하지 말자.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 돌아가셨는데 교회 학교 애들하고 이렇게 막 놀아야 되는 사역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슬퍼서 애들하고 막 울면서. 제가 그런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인데 아기가 아프고 막 힘든데 그분은 가가지고 막 찬양 인도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는데 참 괴롭더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것이 주어진 것이 뭐예요?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더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현실은 주님 안에 있어야겠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여러분의 그 사역의 기쁨,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습게 알았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믿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것은 나의 현실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현실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안에 있으려고 그러고 기쁨을 지키려고 했더니 오히려 쉽게 이겨지게 되고 오히려 더 큰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멘. 제가 세게 설교 안 한다고 아멘도 안 해주실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같이 말씀을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리는 예수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주 안에 있으면은 결국은 주 안에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힘들어도 떠나지 마.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딱 그래가지고 엄마 선택하면 너 배신자, 나쁜 거. 아빠 선택하면 엄마가 그러니까 이 애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그런 거 솔직히 많이 해보잖아요. 강아지 이렇게 두고서 막 일로와 쩌쩌쩌 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저건 배신자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너 세상과 나 둘 중 하나에 선택해,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너 그거 이기고 싶어? 그럼 너 나를 떠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내팽개쳐 버리죠. 그냥.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그 청소하시는 거를 하실 때 뭘로 해야 되느냐? 승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지. 좀 저도 그래요, 솔직히 해서. 뭐 세상적으로는 뭐 주 5일 근무제라고 그러고 뭐 5일 근무 안 하면은 뭐 저기라면서요, 걸린다면서요. 그리고 뭐 월차 뭐 반차 뭐 이런 거 줘가지고 안 하면, 그 목사는 뭐 그런 게 없어. 이건 뭐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야근 수당 줍니까? 야근 수당도 안 주고, 없으면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돼. 물론 다 안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잣대를 뭐 이상하게 갖다 대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세상 잣대를 갖다 대려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믿음으로 승리로 지키려고 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이상한 잣대로 갖다 일로 여기면 어떻게 해요? 때려칠 일이 돼버리죠. 내가 손해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절대 세상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좀 이건 놀랍구나, 이런 가치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는 일을 계속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 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돈 버는 거는 그렇잖아요. 돈 버는 게 일하면은 같이 돈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돈 받고 일하잖아요. 그 가치를 그렇게 두면은 뭐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두면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할 말은 없어요. 뭐 그런 거에 가치를 둔다면은 그것은 이제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들으면 할 말은 없지만 맞지도 않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누가 제가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돈으로 하나님 것을 계산할 때 그 아들 뭐하러 죽입니까? 돈 가져오면 구원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니까 흔들릴 일이 계속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마음 뺏겨버리면은 자꾸 그 가치를 세상 가치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계산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그런 것이에요.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는 가치는 어때요, 여러분들? 돈 버는 가치보다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가치가 없죠. 좀 제가 좀 약간은 좀 이렇게 머리도 시끗시끗하고 딱 이렇게 머리도 길고 딱 그다음에 흰색 옷 입고 딱 지팡이 들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치고 있고 세상적인 가치로 들을 때는 좋은 명언을 하고 좀 이렇게 인생 가운데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어야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듣는 것이죠. 나이를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것이에요. 계속. 여러분 침대도 흔들리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침대. 침대는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아무튼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흔들릴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흔들려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승리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흔들리고 마음 뺏기면 진짜 빼앗긴다는 것이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반드시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 안에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들여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한 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친절함을 목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괴롭고 힘들면은 이 친절함, 관용을 상실해 버려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 올해의 표어가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좀 성숙해지셨습니까? 나이 먹는다고 성숙해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착해서 착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착해요? 안 착하죠, 여러분들. 안 착한데 하나님 때문에 관용을 베풀려고 그러고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그 성도들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니까 착한 사람이 돼 있더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착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 관용을 베푸리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방향성을 친절함을 베풀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승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함을 베풀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교회 믿음에서 봤을 때 누가 승리자인가 봤을 때 그냥 성질머리 더러운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니까. 가정에서 보면은 참 믿음 지킨 사람은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냥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남편은 막 자기 잘난 줄 알고 막 그냥 소리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관용을 선을 베풀고 막 이렇게 참는 사람. 근데 지나고 보면 누가 승리자예요? 막 나는 뒤끝이 없어요. 뭐 나는 뭐 이래요. 누가 뒤끝이 없는 사람, 누가 뒤끝 다 성격 다 그렇지 뭐 자기만 뭐 성격 다 성격 있지. 갑자기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데 아니 성격대로 싸우면은 뭐 그냥 뭐 너 죽고 나 죽고 싸우는 거지 뭐 자기만 성격 있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강팍하게 할 수도 없게 하시지만 그 관용을 베푸는 것이 우리 방향성이라는. 그러면은 지 성격대로 자기 성격대로 한 사람은 잘못된 방향성을 가졌다는 것이. 그것은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제가 되게 부러웠던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있는데
그 친구한테 참 부러움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다 가르쳤거든요. 그 친구는 세상에 이게 일을 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막 다 가르쳤는데, 예절부터 가르쳤어요. 얘야, 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물을 떠놓으면 어디다가 놔야 되고, 그런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쳤어요. 저는 참 신기하고도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 아닌데도 뭐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막 이렇게 막 악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 어른하고 걸을 때는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준 그 청년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거의 막 선교 나갔다 오면은 가끔씩 연락해서 한번 만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 들어왔다가 아주 뭐 좀 일을 배우고 한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성격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좀 이게 막 그냥 막 못 참는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막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는 뭐 하냐면 성격이 한 번도 친구랑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 이렇게 늦게 오셔요? 이게 일부 예배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마 예배 드리라고 했더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너 거짓말 하지 말라고. 너 그때 뽕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렇대요. 근데 그 어머니도 한 번도 안 싸웠다고. 그 친구들도 한 번도 안 싸워요.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 근래 제가 은혜 받았던 게 하나 있어요. 은혜 받았던 좀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은 우리 친구 아는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성격이 너무, 목사님 아들인데 친구들한테 당하면 당하지 이렇게 해코지 안 하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만났는데 지금 그러더라고요. 학성아, 나 지금 욱이 올라온다. 하도 참고 살았더니 지금 욱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나는 예전에 욱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많이 참으려고 해서 많이 참는 그런 상황인데, 그 친구는 너무 참고 살다 보니까 너무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좀 욱이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싫어하면 영화 보는 것을 싫어하고 만화 보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야, 그 얘기만 해도 너는 딱 목회자다. 여러분 그 성향이 있다니까. 그 물론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근데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방향성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이런 자기는 뒤끝이 없다, 성격이 원래 그렇다, 거기다 둔 사람은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거기다 두지 마시고 우리는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거에 방향성을 둬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일이 딱 터졌을 때, 이때 여러분들 나 건드려봐,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거기다 나를 쓰는 게 아니라, 딱 터졌을 때 내가 이 친절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지, 내가 여기서 싸우면 난 지는 거야, 이런 방향성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것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싸우고 그냥 자기 성격이, 이거 안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방향성을 좀 관용해 둬야 되는 것이에요. 친절함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당했는데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진노하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도 갚지 말고 내가 원수 갚을 테니까 너는 그런 것도 버리래요. 왜 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친절하라는 거예요. 너는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이 방향성을 잡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갚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성격을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박순하 권사님 이렇게 신방 가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박순하 권사님 그러셔요. 말씀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만나도 이게 그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그 시간이 아깝다가, 그래서 그냥 말씀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 성격도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다는 성품이. 여러분 사람 성격 바뀌는 거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착한 사람 되는 거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성을 잡으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느덧 착한 사람이 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고 손해보지만 하나님으로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승질대로 간다? 복 못 받아요. 절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기라고 그래요. 너가 해야 될 건 그게 아니에요. 너가 가야 될 방향성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 원수가 오히려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목마르면 어떻게 여기다 좀 약을 타서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죽이는 건 좀 그렇지만 설사약이라도 타서 줬으면 참 좋겠어요. 아유 참 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것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준 기쁨 지켜야 돼.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너 관용을 베풀어. 자녀들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아내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또 어떻게 해요? 나의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까지? 원수에게까지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 이 방향성.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얘를 빼앗기면 반드시 오늘은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물질 손해 옵니다. 건강에 어려움 옵니다. 가정에 어려움 옵니다. 빼앗기면. 마귀가 그거 왜 빼앗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를 완전히 어렵게 만들려고 빼앗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거 잠깐 빼앗아서 아니에요. 망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물질을 쌓아놨는데도 하나님 거 빼앗기면은 그거 다 날리는 것이에요. 오히려 없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단지 이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게 복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못 지킵니다. 그 여러분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강화도에서 예전에 영등포 교회로 가려고 이렇게 딱 가다 신호대기 하면은 가끔씩 마주치는 분이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 횡단보도에서 항상 자전거를 타고선 이게 수건을 하나 물고선 여기서 늘 웃고 있는 분이 계셔요. 어느 날 그분을 보니까 눈물이 왈칵 나려고 그러더라고. 그분은 아무리 자기를 해코지하고 뭐해도 항상 웃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영적인 바보가 되는 것이 축복이구나. 자존심이 없어.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자존심은요 가장 하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늘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밥은 먹고 다녔니? 먹었는지도 몰라. 그냥 항상 그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지 타고 다니는지 수건을 하나 왜 침을 흘리니까 수건을 물으라 하니까 그 엄마의 얘기를 듣고 아마 이게 물었겠죠. 침이 가득한 수건을 물으면서도 항상 웃으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려오더라고요. 영적 바보가 돼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뭐하면 하면 욱하고 뭐하면 그 방향성이 아니라는 것이 영적으로 그냥 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저거 바본데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축복하실 텐데 그거 없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지키고 살다가도 막 끝에 가서는 막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저는 여러분들 권투를 안 배운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제가 조직에 있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조직 생활하다가 권투 배웠다가 목사님 되신 분은 나중에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아무개 장로 너 옥상으로 올라 뚜드겨 패 떼는 거예요 진짜. 이게 기질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거 배웠으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막 언젠가는 모르게 주먹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영적 바보가 돼서 사는 것도 참 멍청하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 귀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관용을 선택하고 친절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에버랜드 가면 좋으시죠, 여러분들? 저는 참 궁금하지 않아요? 좀 제가 좀 이상한 생각한 게 아니라 전화하면은 막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고 여자 목소리 탁 나와가지고 막 친절하게, 남자가 예 고객님 하고선 딱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면은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 어쩜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 에버랜드 가도 어떻게 막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막 그러고선 한 어린이부터 해서 어른까지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다 인상들이 막 오셨어요. 다 한 손가락하면은 이 교회 누가 다니고 싶게 왔는데 따뜻하게 아이고 오셨어요. 미소가 너무 아름답네요.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이 교회 위로가 있지 않아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 가까운 그 짧은 인생 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스튜어디스 하는 우리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나이 드신 이렇게 어르신들이 애인이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 했더니 이 친구가 참 아침에 일어나면 웃는 연습을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엄마가 얘기해, 엄마 권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 그 막 웃는 연습 막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이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막 있으신 분도 물어보고 막 그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직업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주일날에 여러분들도 힘들어서 오겠지, 나도 힘들어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는 뭐냐면은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친절함을. 오기 전에 아무리 승질나도 거울 보면서 한번 웃는 연습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하나 둘 셋. 좀 그런 것들 좀 지금도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러면 무섭다니까. 집에서도 어머니 만나기 전에, 자녀들 만나기 전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만나고 올 때마다 가끔씩 제가 조금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제가 이제 좀 그냥 똑같이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인상이 굳었다고. 이러면은 제가 돌아올 때 반성을 해요. 내가 인상이 아닌데 난 똑같은데 난 좀 기분 나쁜 거 없는데. 근데 이게 때로는 지치니까 가면은 제가 이렇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오면은 이제 김 목사 뭐 인상이 굳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막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앞에 가서는 좀 이렇게 웃고 막 이렇게 좀 농담도 하고 어머니 막 이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니까 올 때 김 목사 얼굴이 굳었어. 돈을 안 들여서 그런 건가? 아무튼 그냥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관용을 베풀고 선을 베풀 때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단순히 너희가 칭찬받으려고가 아니에요. 그 관용을 베풀 때에 그 승리가, 그 축복이 빨리 임한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로 승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자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결론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잖아요. 그 피난을 가는데 도루묵을 갖다 드렸더니 묵을 갖다 저기 물고기 중에 있잖아요. 그 물고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묵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걸 먹었는데 그 피난길에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복귀하고선 가져와라 했더니 갖다 드려서 먹는데 보니까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도로 갖다 놔라. 도로 갖다 놔.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 안에 있고 기쁨을 지키고 친절함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고 뺏기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으로 아뢰라는 거죠. 이 기도가 없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기도해야지 승리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 듣고선 말씀대로 내가 한번 승리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힘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면은
기도만이 살 길이다. 물론 말씀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공부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식사 기도도 대충 하지 마시고 좀 진실하게. 그래서 제가 요번에 누구랑 면을 먹는데 제가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식사 기도를 막 했더니 축복 기도가 좀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막 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잘 가까우시면 웃으시면서, 다음부터 식사 기도는 면 종류 나왔을 때는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것으로. 너무 기도를 많이 길게 하니까 면이 뿜다 이거지. 그때도 놓치지 마시고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또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누가 주시는 것이요? 성령님이 임할 때 주시는 것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한 자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았다 했을 때 우리가 뭐 평안하면 응답받았다,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 그 평안이 같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면은 아까도 기도하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평강이 임하면서 내가 화낼 것도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그냥 전에 같으면 싸웠을 텐데 은혜 받으면은 막 참아지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담배 막 전에 막 많이 피던 은혜 받으면은 내가 좀 참을까 하고서 좀 참아지잖아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가정의 승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나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임할 때에 그 가정의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성격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며 그 성령의 임재함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격 좋은 사람 그걸로 살아? 안 돼요. 분명히 그 성격 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성격이 오히려 또 망한다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영적인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삶 가운데서 꼭 그 방향성을 그렇게 두시고, 더 화가 나면은 우리가 더 화가 나면은 더 친절해지죠. 저 사람 뭐 화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화나면은 뭐 말을 떠도 뭐 이렇게 막 그냥 갑자기 뭐 물을 버컥버컥 마서 갑자기 뛰어나가 소리를 질러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어떻게 화가 나면은 더 친절해지는 거야. 그 우리도 모르게 우리끼리만 저 사람 화났나 보다. 저 친절한 거 화나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화가 나면 더 친절해지는 거야. 그 주님 안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 찬양의 기쁨, 기도의 기쁨, 그럼 무엇보다도 기도를 쉬지 마시고 간구와 기도가 다 끊임없이 돼서 늘 끊임없이 응답받고.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신 여러분들, 우리 반주 시간, 우리 이 예배를 드신 분들 일주일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방향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그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나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미래의 천국과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기적과 축복의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또 했던 것들을 절대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도 이게 지나면 이제 안 온다니까.
2021년도 6월 13일 일부 예배 만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했던 이거는 이제 지나가면 안 돌아오지만 지금 우리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지켜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일주일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예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을지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멋대로 살다가 다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것 지켜서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